우리가 아름다운 창대교회로 이제 새롭게 이전하게 될 소망을 꿈꾸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날마다 오늘 이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러한 꿈을 꾸는 자의 모습이고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 누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가득 차 있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꿈꾸게 하시는 반면에 사탄과 귀신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이 머무시지 못하도록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쉬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자 사탄의 세력들이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일이시고요. 두 번째는 고치시는 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이 일을 위하여 힘쓰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종류는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귀신들의 그 다양한 종류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역할들은 무엇인가? 귀신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차례 인용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사역은 이와 같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와 같은 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역전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무런 설명 없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디에 머물고 계실 때 어떠한 사건에 이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기승전결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냥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 일부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이 요구는요, 사실 한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결국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의 대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불신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것. 그 힘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으로 나는 믿지 못하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왜라는 질문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먼저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14절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무리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 중에 일부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고요. 16절 말씀에 또 다른 일부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대부분의 무리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다, 놀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두 가지 뜻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동을 일으킬 만큼 훌륭하거나 굉장하다라는 것이 놀랍다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갑작스러워 두렵거나 흥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뜻이 모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저가 누구이기에,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냐,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요한, 세례 요한이냐, 혹은 뭐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냐,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답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제자들의 대답.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서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양육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놀라게 함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깜짝 놀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놀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능력으로 놀라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놀라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내하는 모습,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 모습으로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속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바로 15절 16절의 말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 분쟁하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분쟁하여 자신의 나라를 망칠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라는 이야기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해야 하며 자기 나라를 이 땅에 굳건하게 세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한 사람이 거기에 세워질 때,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점차 확장되어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게 만들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불화를 일으키게 만들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불순종을 일으키게 만들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참음을 깎아내게 만들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 되면 그만큼의,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만큼, 그 사람이 머무는 그 곳만큼의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우리가 땅 따먹기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정 우리 마음속에 주와 또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사탄 마귀의 나라, 그 영역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가거나 뭐 이게 레크레이션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을 상대로 체력을 빼기 위한 한 가지 레크레이션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양쪽에 각기 다른 색깔로 입혀진 판넬을 만듭니다.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양 팀으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 팀으로 나눠서 똑같은 숫자대로 색깔을 뒤집어 놓고 상대방의 색깔을 뒤집어서 우리 편의 색깔로 만드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엄청 막 돌아다니죠. 막 내가 파란색이면 빨간색으로 뒤집어져 있는 판넬들을 다 뒤집어서 파란색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빨간 팀에 있는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파란색으로 뒤집어 놓은 것들을 다시 와서 또 뒤집어서 빨간색으로 막 바꾸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세력에 이루고 있는 그 세상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뒤집어 놓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건드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뒤집어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의 속한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힌 사람의 그 속성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사탄에 속한 백성으로 바뀌게 되고, 또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미치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더 이상 맺혀지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탄의 세력이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어쩔 수 없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 증거하고, 함께 모이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세상의 나라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하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들들이라는 단어는요, 혈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추종자들 혹은 제자들, 그들 무리 가운데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러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내쫓아내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똑같은 증상에 대하여서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 냈다면 그 과정도 동일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가 귀신의 왕의 힘,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역으로 다시 물어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구나, 그런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면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지?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판단할 수도 없지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그들의 기준대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준에 세워놓은 율법대로, 그들의 기준에 합당한 판단하는 그런 근거대로 주님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딱 확증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강한 자, 무장을 하고 있는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자기 집과 자기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속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더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들을 누르시고 이기시고 그들에게 속해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묶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23절 말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함께하는 자, 함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은요, 무슨 의미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사탄 사이 그 중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사탄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 곧 사탄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모습은 사탄과 함께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미운 마음이 있고 때로는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고 때로는 사탄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다라고 믿으며 나아가죠.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동시에 어떤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잠깐 나타나는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잠깐 나타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 변하지 않는 죄의 모습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막 노력하고 분발하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로 가지만 순간순간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으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 말고 꾸준히 나타나는 죄의 성향들, 죄의 속성들,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속성, 우리가 맺는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귀신을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내쫓김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람 몸에서 사람을 지배하던 귀신이 그 몸 밖으로 쫓겨나게 될 때는 이렇게 헤매고 다닌다는 겁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헤매던 중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왔던 그곳이 정말 좋았던 곳인데 한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볼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6절 말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귀신이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 심령 속,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무엇이,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머물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 채워 넣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더 많은 악한 영들이, 더 많은 귀신들이 그 깨끗해진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회개의 영을 통해서 거룩해진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무엇이냐? 자기중심적이라는 삶, 자기중심대로 살아가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면요,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회개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다른 것에 의해서, 즉 새로운 영에 의해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더 강한 힘을 갖고 돌아와서 옛집을 점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신이 나간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말씀이 회개하는 자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잘못,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 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악한 영이, 더 많은 귀신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복되는 실수들,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명히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 있다면 성령으로 가득 채우지는 못했는지, 내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반복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가득하고 있는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나를 비우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회개로 그냥 단순한 한 번의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안에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넣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거,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 안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그 사탄의 계략에 내가 넘어가서 실수하고 넘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 있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은요,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축복 선언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축복 선언은 한 여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결국에 우리가 다 이걸 정리해서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냐?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요. 무엇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죄의 자리 가운데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창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